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문제 중에서도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문제가 그렇죠. 이렇게 꽉 막힌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듣고 올게요.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꽤 흥미롭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려는 엘리사와 그런 엘리사를 말리려는 엘리야가 옥신각신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말린 이유는 더 이상 엘리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곧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사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정중히 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한 조각의 은혜라도 더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을 2배로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시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제시해 줍니다.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표적을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결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의 나쁜 물 문제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물이 나빠서 농사가 안 된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고쳐졌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엘리사를 엘리야의 종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건 엘리사가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신 이유는 엘리사가 더 이상 엘리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과 구분해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타락한 세상을 섬기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두려워하는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사에게 생긴 초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압니다.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는 모두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다면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손해를 메우시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게 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